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나 또 교회를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어둡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고 뉴스마다 떠오르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과 슬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바라볼 때는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대통령이나 위세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죠?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장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럴 때는 그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거기 들어가서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럴 때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는 말은 뭔가 하면 너의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군사적 용어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전쟁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전쟁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들인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흔들어서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원수 마귀를 박살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괜찮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두렵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어떤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뜨겁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왜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59장에 바로 위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9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9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지금 누가 임하고 있습니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이 땅에 임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 가운데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는 곳에서 내적 치유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거기 오신 김요나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 아이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서 왔대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요, 얘를 어릴 때 말 안 듣는다고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벽에다 던져가지고 애가 벽에 툭 튕겨 나와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걔 머리를 잡아서 벽에다 그냥 쾅쾅 쳐박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못된 아버지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졌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조금 살아날 만하면 담뱃불로 아이를 찢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이 아이에게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는 그거를 끊어내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될 텐데,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담아 자기의 분노를 아이에게 표현한 것이, 그 아이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빛이 임하셨어요. 그 아이를 치료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원수 마귀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면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여러분을 고독하고 괴롭고 힘들고 낭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살아나더라 딸아 일어나라, 빛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안 돼. 네 아버지를 봐. 너는 똑같이 그 인생을 살아갈 거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의 역사를 볼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실 때에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가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수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나 그를 지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쫓겨나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7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하여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받던 그 사람, 주님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때에 38년의 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무능하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둡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고통받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만 죄악 가운데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에서 끌어내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믿어서 소용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펼쳐주셔서 오늘도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이거는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거야.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가요 죄만 가져간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고난과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육신의 구원도 포함해서 영적인 구원을 포함해서 전인적인 구원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둡게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떻게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실 것을 인하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 위에 가립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어둠이 임하고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어머니가 죽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질병이 와서 시한부 인생이 선고되어지고, 얼마 안 있으면 6개월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선언들이 선포됩니다. 어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에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게 나타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으로 있는 날 동안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날마다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간이 다 망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가 붙들었던 것이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65세입니다. 강춘구입니다. 그래서 강춘구 씨를 아시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집안은 집안인데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강춘구 목사님이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그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할렐루야.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기가 막힐 지옥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수렁은 뭔가 하면 빠지면 빠질수록 건져 나올 수 없는 그 늪을 말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 다윗이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죠? 15살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좀 와라. 그래서 못 모르고 집에 갔더니 웬 할아버지가 거기 와 있는데 그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데려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거기 왕이 되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다윗에게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이 다윗을 싫어했던지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래서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넘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묵상하면서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 목장만 하면 되는데
양만 기르면 되는데 뭐 하려고 나한테 기름을 부어가 이 고생시킵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목사를 시켜가지고 이 고생시킵니까? 왜 장로를 시켜서 권사를 시켜서 이 고생시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건 기도였어요. 내가 기다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발을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수렁에서 끌어올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시시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기가 막힐 상황에 빠지지만 그때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거기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거고,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드리기를 좋아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나에게 주실 축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수렁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에게 줄 복이 있다.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너를 기다리는 축복이 있는데 뭐 왜 원망하고 있느냐? 니만 원망당하고 니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하면서 나만 고난 있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전부 오신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거든요. 목사님 사모님들. 그래서 조별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너나 내나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똑같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일어나라,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위로잖아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을 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라의 형편과 저지와 상황은 참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민족과 함께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3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두 발을 딱 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깊은 그런 수렁과 고난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당할 때에 낭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누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복음에 굳게 서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을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성남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아마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전 전해 들은 거예요. 소록도 있죠. 우리 이여전도에 소록도 갔다 오셨는데 소록도에 절이 하나 있었대요. 절이. 근데 그 절에 중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목탁을 치는 거죠. 날마다 목탁 치는데 그 소록도에 이렇게 나환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중은 성녀는 건강하고 이 소록도의 사람들은 손가락이 다 굽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아,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아이고 그 불쌍한 짓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러니까 이 성녀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맨날 들려지는 거예요. 며칠후 며칠후 이런 거 들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러니까 하루는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건강한데 저 나환자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나보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목탁을 치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며칠 후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야.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막 이러다가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런데 나 같은 죄인 자기도 그게 자꾸 울리는 거예요. 이 내가 도저히 미쳤나 왜 이러냐. 그러다가 이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저 키르기즈스탄인가요? 저 카자흐스탄 밑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인가 거기 선교사로 가셨대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나환자들이 손가락이 굽어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눈이 보이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믿는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에게 증거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희한한 일을 일으키셔서 그를 바꾸어 선교사로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야 되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건지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캄캄한 등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바닷가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등대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캄캄한 바닷가에 향하던 배들이 암초를 만나서 고귀한 생명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저 세상의 캄캄한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저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전하셔야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죠.
목사님들인데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다. 진짜 생짜배기 전도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나? 요즘도 생짜배기 사람이 교회 오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3년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동생인가요? 하여튼 있는데 올케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었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못 갔어요. 근데 그분이 3년을 기다렸대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주기를. 그리고 지난주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로 자발적으로 오도록 불러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진교 땅에도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 내밀고 주님께로 인도하며 올 사람이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먼저 기적을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예수 먼저 믿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의 안독이에 가서 전도할 때에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방에 빛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오겠어요. 벌써 4월 말이에요. 3분의 1이 이제 지나갔어요. 2015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일어나라. 그 말은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죠. 우리 진교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일어나라라는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도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어둠 가운데서 좀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어둠 떠나가니까 절망하고 있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뭐가 될 것이니까, 복이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만난 그 예수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전도하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어둠과 절망은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과 육의 복이 날마다 간정되고 체험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